남해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 가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입니다. 막내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엽고 진짜 부드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딸 중에 첫째 딸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첫째 딸이 배에 임신이 되고 또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딸은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전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항상 지은 사모님한테 이렇게 발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소리? 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달린 책이 부산에 온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도님들 찬양팀 너무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지금 19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업하는 교실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은 바람을 펴서 임신한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지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소문이 너무 크게 나서 그 선생님은 징계받고 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것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들이 그 시간에 아무 말도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너무 후회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해 지역의 중학교가 15개 정도 됐었는데 15개 중에 11개의 학교에 기도 모임 운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진짜 멋있어 보여서 이 친구가 서울에 공부하러 갈 때 10만 원 입금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약함, 이 아이들의 부족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치유가 개혁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이 시대를 개혁해 가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사람이 온 세계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노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용도에 이제 차량 운행하러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노을이 딱 지는데 그게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고 이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훼손되고 파괴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가정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답지만 자기 중심적인 남편, 자기 중심적인 아비 또는 자기 중심적인 아내, 자기 중심적인 어미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이 이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너무 소중하지만 죄악과 탐심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금수보다 못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사회제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제도는 인간의 고귀한 존귀함보다는 기능 위주로, 탁월함의 위주로 존귀함과 천함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회 구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이 사회 구조는 부패와 타락과 훼손과 파괴로 가득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서로 뒤엉켜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존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입니다. 나는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죄악은 내 안에 정말 쓸모없어 보입니다. 20대 때의 음란함은 내 자신을 너무 추하게 만듭니다. 30, 40대 돈에 대한 열정은 내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50대의 명예욕은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0대 명예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의 성욕보다 50대의 명예욕이 더 강하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자기를 추하게 만드는 어떤 이상한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아름다움과 썩어진 것이 뒤엉켜 있고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과 썩어진 것이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진짜 인생은 완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이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교회 안에도 부패와 타락과 정말 망가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이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비인격적이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세 시대 어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적으로 아름다움과 썩어진 것이 이렇게 뒤엉킬 때도 있지만 한쪽이 완전 집어삼켜 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으로 교회를 완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대 영적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라틴어에서 독일어나 영어로 사람들이 읽기 쉬운 성경으로 아무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도 이 성경을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20분 동안 설교하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 그냥 졸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영어로 설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설교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탐심의 끝을 달렸습니다. 교회당은 더 넓어지고 높아졌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그들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한 교황은
전 인류에 가지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1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타락함과 부패함은 너무나도 공동체를, 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저분함은 그 당시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이 마틴 루터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과 귀로 인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어떤 성당의 계단을 잘 올라가고 입 맞추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시장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마침 그 시대에 뭐가 유행했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안 배운 것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구텐베르크가 1450년도에 그것을 발명해서 한참 그 전까지는 모든 책들을 다 뺏겼었는데 그때부터는 찍어서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경이 번역되어서 순식간에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야, 교황이 하는 설교가 틀렸네. 사제들이 하는 설교가 틀렸네. 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 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더듬었다는 것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듬은 것이 아니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팩 손에 침을 바른 다음에 해봐. 그리고 이 손으로 혀를 이렇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하늘을 뚝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치유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집어넣고 패하고 혓바닥에 바르고 에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의미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우리 또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니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뒤에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개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혁의 반대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심판, 버림, 징계, 유기. 여러분 개혁과 비슷한 말은 뭐냐면 치유,
포기하지 않음, 끝까지 붙듦.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치는.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듯이 개혁은 그 사람을, 그곳을,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동화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선을 권하고 그리고 악을 징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다 잘 됩니다, 동화에. 그리고 악한 사람은 전부 다 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상이 권선징악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동화라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당연히 장애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이 아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저주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치유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치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상으로는 장애인은 끝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징계이고 그것이 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치유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고쳐서 쓰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 교회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유를 일으켰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끝까지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멋있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개혁을 볼 수 있는 인생의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끝났어. 우리 공동체는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버리는 분이 아니라 개혁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고쳐서 그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예수님의 개혁은 잘못된 것, 훼손한 것을, 무너진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끝까지 붙드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또 내 존재가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젠 주님도 나를 버리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돌본 아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중학생 때부터 사고를 지속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이 친구가 소년원에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보험 사기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너무 좀 속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목사님 어디에요? 제가 선물 사왔는데 이거 드리고 아마 교도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쁘고 귀엽습니다. 2년 전에 친 사고인데 이제 더 이상 사고를 안 치기로 하고 제가 탄원서를 써주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꽤 길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금액도 컸고 그리고 재범 몇 번의 재범이 있었고 하지만 여러 탄원서들로 인해서 징역 1년 받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항소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탄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탄원서를 잘 쓰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이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끝까지 그분을 기대하며 이 아이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심판이 개혁이 아닙니다. 끝까지 치유하고 고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진짜 개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혁하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